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점집에 찾아가고 뭐 어려움 당하면은 무당 불러서 구다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쭉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점집에 찾아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당 불러 구다는 이것들을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오는지는 잠시 뒤에 발견되진 겁니다. 완전히 우리 가문이 몰락해버려요. 몰락.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았는데 떼끼니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웬만큼 여러분 어려워야 어디 가서 돈도 빌리고 양식도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잘 사는 집안인데 떼끼니가 없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요만한 살 한 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을 굶을까? 아침 점심 굶고 저녁을 해 먹을까?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으면은 그러니 할 텐데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유치원 다니면서요 부산서 서울 유학 간 사람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뭐 알만하잖아요. 근데 집안에 일 때문에 제가 다시 서울서 학교를 못 다니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외 선생을 데리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별로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우리 강복 70년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 경제대국이 되는 모습을 쭉 보면서요. 저는 제가 그 과정을 쭉 겪어온 사람이니까 60년대에 제가 가정교사 들여가지고 개인 교수 받고 공부했으니까 웬만큼 여러분 사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내가 완전 망해가지고 떼끼니까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으니 어린 나이인데도 진짜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지역, 농어촌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다니고요. 시골 같은 데 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 포항 영덕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를 하는데 시골집이라 집집마다 노인네들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정입사님 모친 그 우리 최 입사님 같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집집마다 한 분 계세요. 그래 이 불신자 할머니가 식사를 하는데 그 여러분 호박 바가지 있잖아요. 호박 바가지. 호박 바가지에 그 보리밥 이렇게 척 얹어가지고 그걸 말랐다가 그걸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고추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바가지에서 밥을 이렇게 퍼먹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서 빨리 제가 가게로 쫓아가가지고 우유, 음료수, 빵을 이렇게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 할머니 드렸어요. 할머니 나중에 심심하면 이 간식으로 잡수라고. 그리고 제가 그 할머니를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고맙다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할머니 제가 다음에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전도하러 올 그런 찬스가 있으면은 제가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전도하러 갈 찬스가 있어서 제가 또 가서 그 할머니 댁을 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할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혼자 계시는데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돌아가신 지 며칠 됐는데 그래 돌아가셨다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는 복음을 받고 그래도 교회에 한번 출석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아무도 그 죽음을 돌보지 않고 외롭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쨌든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날 또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금 처음 국내에서는 처음 개척했던 마산 지역에 이제 제가 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포장마차 1000막만 쳐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 1000막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만 봉사하겠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봉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맡겨줬는데 2달을 제가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그 2달 사이에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를 잘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편이 좀 되면은 전도사님 여기 계셔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형편들이 다 어려우니까 붙잡지도 못하고 잘 가라 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야 될 곳이 있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이분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천막교회 천막치고 강대상도 하나 없고 이런 헛껍데기 포장마차 천막 하나 쳐놓고 있는 이런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오겠습니까? 이래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정을 아는 네가 가지. 네가 가야지. 누가 가겠냐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발목을 딱 붙잡네요. 그래서 응급결에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 교회를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땅도 살 수 없는데 땅도 사게 되고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건축 허가가 나고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한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신학교를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우리 신학생들이 날들에 이제 형님 가고 또 여학생들은 오빠하고 이러면서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천막교회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 제가 혼자 다 못하니까 제가 그때 전문 사역을 한 거예요. 전문 사역. 여학생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니는 초등학교, 니는 유치원 해라, 니는 중고등부 맡고, 니는 청년 맡고, 나는 이제 어른들하고 이 5파트를 나눠가지고 전문 사역을 시킨 거예요. 전문 사역을.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뭐 사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한 몇 달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서 하여튼 뭐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교회 이제 우리 신학생 동기들 가운데서 막 하여튼 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본 거예요. 그러고 막 저를 많이 따르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어느 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오직 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내가 강조를 하고 하는데, 동기들이요. 그렇게 전에는 같이 놀고 뭐 이렇게 뒹굴고 할 때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줬는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요. 저를 자꾸 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한 친구가 개중에 좀 똑똑하다는 친구가 딱 오더니 형님 저거 지금 이단에 빠진 거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게 어찌 이단이냐? 원색적인 복음이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밝게 드러내고 그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게 어찌 이단이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말하자는데 그게 이단이냐? 근데 이게 이제 저하고 분쟁이 돼가지고 이 친구에 의해서 내 주변의 동기를 사랑하던 나를 좋아하던 모든 사람들이요. 김종호 전도사 이단에 빠졌다. 이래 소문이 쫙 나쁜 거예요. 소문이. 그때부터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동료들이요. 진짜 핫바지 방구 세대지요. 술술 빠져나가고요.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전에는 내 친구들이, 내 동기들이 내가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놀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나를 잘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높여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다라고 오직 딱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랑이 있고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박혀져서 하게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내가 정욕적인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형제를 사랑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자는 당연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은 형제는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라 마라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값을 지불하고 얻으면 되니까 다른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하라 그럽니까? 마땅히 할 것을 왜 강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또 범죄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러니까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것 같으면 판단할 게 너무 많아요. 참 목사가 그러시 저러냐. 어째 저 사람 장로인데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권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 허물을 덮어줘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사랑.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상대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으로 신자와 믿는 자를 대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은 은혜가 돼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고 교회 와서는 다시금 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을 나갈 때 내가 이 은혜로 이 힘으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각오로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또 율법적으로 또 다른 것으로 부담을 갖는다면은 그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형제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행실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무조건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기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도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신 분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현장이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참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마땅히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지옥 백성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근원에서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 한 피 받아 한 몸 된 한 백성이라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만 분리된 것이 아니요, 가인과 아벨은 보세요. 형제지간에도 가인의 예배는 상달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상달됐다는 그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최초의 인간이 뭡니까? 예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예배 사건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요, 교회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장소가 아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져다 주시는 그 멍에를 메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며 신자의 본질이 뭐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세계와 하나. 영적 세계와 하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세계, 육신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살린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종교인들은 감옥 간 것처럼 요셉을 평가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유목민이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강한 자가요 와서 약탈하고 양을 뺏어가기 위해서 목자들을 죽여버리면은 말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욥기. 욥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양떼와 소떼가 많았는지 강도들이 그 양떼 소떼를 훔쳐가려고 욥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요, 양떼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이 양 지키기 위해서 어디 꿀 좋은 데 갔다가 거기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칼 무기 잘 쓰는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너희들이 뭔데 우리 구역에 와서 우리 꼴을 너희 양 때도 먹이냐 하면서 가서 칼로 그들 죽여버리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강대국으로 인도를 해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거를 본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겠게 하며 잠시 잠깐 뒤에 7년 풍년이 왔지만은 잠시 뒤에는 7년 흉년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간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애굽을 살릴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거 보고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그거는 귀신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런 환청은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말씀 외에 다른 예언, 말씀 외에 다른 계시 받을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영적 세계와 하나,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이 하나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내스의 힘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 될 수 없는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두 아들, 롯데그룹 보세요. 형제의 난, 왕자의 난, 그러면서 재산 싸움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삼성가 보세요. 장자와 차자가 서로 장자권, 서로 상속권 때문에 법정 투쟁하다가 그 큰형,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 큰형은 중국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명희 씨는 중국에서 사망하셨더만요. 자기 조국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런 애석한 일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군인으로 내가 지원해서 군인이 됐는데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고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 되는 곳이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사신 교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요. 건물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잘해서 교인 몇십 명 광고 모집해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짓는 그 교회당에는 그리스도의 영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원리스가 되는, 하나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와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들 가문에 흐르는 고질적인 상처 단번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나에게 지금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지금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양심적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도둑놈 오네시모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38년 동안 병으로만 시달려 살아온 중풍병자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체면도 차리지 말고 나만 장군이 장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문둥병 못 고쳤어요. 문둥병 고치려면은 장군복부터 장관 옷부터 벗어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누가 섰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나 내가 수고해서 얻는 체험이라면은 그거는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떤 체험이 왔다. 그건 가짜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한 체험을 했다. 그건 사탄이 준 거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요. 더도 덜도 말아야 돼요.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시켜주지 아니한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는가 아닌가 확신이 안 오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신비한 체험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오리지널 맞고 떠나가면 그건 가짜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어젯밤에 이상한 꿈꾼 그 꿈을 가져둔 흑암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도 그 꿈이 선명하다. 그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 근데 그게 아니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건전하고도 올바른 영적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지금 세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3단체는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물질로, 문화로, 음악으로, 글로, 책으로, 노래로 별짓을 다해서 영화로, 과학기술로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인간의 양심까지 영혼까지 뺏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멍하니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흑암과 적그리스도 시대에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들려지니까 일심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 몸에 들어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도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단 한 번도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애통만 있는 그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조이 메이커가 되는, 기쁨의 메이커가 되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천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이다. 계명이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비판을 안 받을 것이요. 그죠?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이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은 치유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가문의 저주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끝났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끝났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연약한 약점이 보인다. 그거를 입술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노? 비판할 거요? 정죄하려고?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은 그게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허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의 약점이 보이면은 내 약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 부흥되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성경의 법칙은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줬는데 네가 빌어준 그 축복을 그 집이 안 받겠다 하면은 네한테 돌아온다. 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 자매를 심지어 불신자까지라도 축복 기도하는 것은 손해가 없어요. 정죄하는데 저 사람이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정죄했는 그 저주는 정죄했는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도 받을 상황이 안 됐으면 나에게 돌아오듯이 저주도 비판도 정죄도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담대히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죠. 형제를 사랑해야 될 근본 이유.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정된다. 확정.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정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와도 관계되죠. 구원받은 우리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까지도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큰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이 언약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인도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약점까지도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며 또 성도가 하나가 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임하는 것을 우리 당대에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